4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는 시비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으로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명하게 하라 하리라. 그는 나의 여호와의 사이에 아름답고 영화로우시오.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땅에 들어오시니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시는 온 시온 상가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소망이 있어서 낮에는 해를 피하는 햇빛이 또 하늘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는 그날에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날은 보통 종말의 때, 심판과 정리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날은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동시에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이에게는 기쁜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슬프고 이를 갈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날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한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크고 위대한 날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그날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악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날의 완성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의 말씀은 앞에 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오히려 섬겨야 되는 자들이 자기의 배를 불린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이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에게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몰려와서는 자기와 혼인하자라고 쪼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으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남자로 흘리려고 노력했던 시온의 딸들이 오히려 이 심판을 위해서 남자로 못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힘든 날이 있지만 또 회복의 날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날은 어떤 이에게는 파멸과 심판의 날이고 남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의 파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구약교회와 구약의 백성들에 대한 가장 큰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 구루터기를 남기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처리 가운데서도 에스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런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할 것입니다. 70년이 찬 뒤에 귀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십니다. 죄로 무너진 이 땅에 다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은 남은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준비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남은 자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사제와 거룩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을 가리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죄와 거룩을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죄를 심판해야 죄가 씻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의 기간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 부어짐으로 우리는 제3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의 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불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의인들의 피를 그래서 보응해 주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죄와 거룩이 회복되는 동시에 성령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영이다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과시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날인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악한 자들과 악한 영의 세력은 영원한 주요 평벌에 던지시고 우리들은 부활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 재림의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곧 오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신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날일 줄을 믿고 바라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이끄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